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서 그게 뭐 사회적인 문제든 뭐 정치적인 문제든 모든 사람이 뭐 일치된 의견을 갖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거기에 썩 달린 이제 댓글들을 보면 뭐 긍정적인 댓글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댓글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당연해 보이는 것에도 의아할 정도로 입장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입장이 다를까요? 우선은 그 사건을 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편견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사심 없이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객관에 대한 정의가 참 모호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로 누구도 객관적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객관적인 정보를 가진다고 해도 거기에는 개인의 생각과 입장에 따라서 그것을 달리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유는 충분하지 못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기사를 접하면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특히 요즘 양극화된 쪽에서는 서로 아예 정보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론을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한 자세한 기사를 읽어보면 많은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1000년쯤 후에 문서 하나가 발견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문서의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 문서는 이제 발견되기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석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목사로서 심의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자기의 외모에 관해 자주 언급했다. 교인들은 그가 외모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깊은 공감을 했고 그럼에도 외모에 집착하지 않으려는 그와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 지금 여러분들은 뭐 저를 보고 있으니까 이 글이 뭐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500년, 1000년 후에 이 글을 보고는 사람들은 1000년 후 사람들은 이 글을 보고는 어떤 일치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글은 서석훈 목사가 잘생겼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못생겼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생겨서 외모에 대해 자주 언급할 수도 있고 못생겨서 또 외모에 대해 자주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반된 모습이지만 외모에 집착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 즉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점에 두 입장 다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글만 가지고는 잘생겼다는 것인지 못생겼다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그런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주 용감하고 귀한 제자였을까요? 아니면은 비겁한 제자였을까? 바로 이 두 전제를 가지고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비겁한 사람이었다라는 전제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용감한 제자였다. 이 전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겠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꽤 괜찮은 제자다. 예수님의 시체를 거뒀기 때문에 무덤에 묻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관해서 쓴 글들을 읽어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상반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요셉이 비겁한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두 입장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중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이중성에 뭐 저와 여러분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이중성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곧 있으면 뭐 사순절이기도 하고 또 부활절도 오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부자고 예수의 제자라고 증언합니다. 마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라고 증언해요. 누가도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 이제 마가와 비슷하게 증언하고, 마찬가지로 요한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정보를 하나 제공하고 있죠. 그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했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그가 제자인 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면 상당히 높은 지위에서 권세와 부귀를 누리고 있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70명만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 학벌, 또 뭐 배경, 또 뭐 여러 가지 뭐 재산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이 된 거겠죠. 거기에 마가의 증언에 의하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존경받는. 즉 이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중에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올랐고, 거기에 마태의 증언에 의하면 부자라고 하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아리마대라고 하는 동네에서 꽤 영향력이 있었던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을 만큼 부와 명예와 권세를 소유한 그에게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촌스럽기 그지없는 한 사람의 말에 그 유력한 요셉이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적어도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그의 양심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마침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했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사복음서에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으니까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틀림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는 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낸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나는 구세주라고 믿는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공공연히 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재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건 바로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제자임에도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명성, 권세, 부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운 마음에 믿기는 하면서도 그 사실을 감추었다. 뭐 그런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래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랬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 시체가 그냥 구덩이에 던져져서 새들의 밥이 될 뻔한 것을 그래도 용기 있게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준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요셉의 이 행위를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비겁함으로 인한 그 죄책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체를 두고 도망갔던 제자들에 비하면 그래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 있게 행동했던 사람이 아니었냐, 이렇게 뭐 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서 헌신된 제자들은 너무 아니라고 쉽게 그냥 돈으로 적당히 대신하려고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요한은 어느 정도 이 아리마대 요셉을 못마땅하게 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표정을 행하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 용기 있게 예수님의 편에 서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뭐 관원들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 중 또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서 이 입장에 대해서 요한은 그들을 뭐 이해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못마땅해하고 좀 아쉬워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나서지 못했던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두려워하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재산과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그냥 믿기는 했지만 드러내놓고 고백하지 못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쉬운 마음을 요한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도 그는 주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상당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된 제자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이 직장 상사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직장 상사와 함께 일했는데 10년 동안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을 전혀 몰랐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상사분이 정말 인품이 훌륭하고 좋은 분이랍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은 회사에서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분의 의도가 굳이 요란스럽게 말하지 않더라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조용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자 함이었다면 대단히 헌신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더라도 10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말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한 적이 없다면 그가 보이는 그 성실하고 모범된 삶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너무 착하다, 정말로 귀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했을지는 몰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경우도 있겠죠. 그건 믿으면서도 10년 동안 아무도 모르도록 한 것이 믿는다는 게 뭐 창피해서이거나 아니면 믿는다는 것을 알림으로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나,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을 알림으로 더 조심을 해야 되고 더 관용을 보여야 되고 그러면서 더 조롱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하는 법이 없고 찬송을 하는 법도, 찬송을 듣는 법도 없고 또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체 알리지 않으려고 티를 낸 적이 없는 경우가 정말로 안타까운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참 건강한 모습이다, 아니면 점잖게 믿는 신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믿는 것을 티를 내고 요란을 떠는 것도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10년을 함께 있어도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 아무도 모를 만큼 차이가 없어 보이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티를 내지 않아도 믿는 흔적은 저절로 드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침묵이라는 엔도 슈사쿠의 소설을 원작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토대로 만든 그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일런스. 그 영화에 보면 키치지로라고 하는 일본인이 나옵니다. 이 키치지로라고 하는 일본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부인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 앞에 예수님의 형상을 바닥에 놓고 밟으면 살려주고 밟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처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밟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이 키치지로라는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도 그 앞에 서면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밟습니다. 그렇게 그는 살긴 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주변을 떠나지를 못하고 맴돌고 있다가 신부님만 보면 와서 이제 고해성사를 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신부님이 그런 상황들을 잘 모르고 그의 그냥 고해성사를 받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 보면은 어떻게 또 붙잡혀가지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풀려나서 고해성사하고, 그러다가 또 어디에 가서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게 되면 다시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또 다시 와서 고해성사를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신부는 이 키치지로를 너무나도 얄미워하면서도 아마도 예수님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용서하셨겠다 싶어서 고해성사를 계속 받아줍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또 참 얄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 키치지로는 계속해서 그 다음에도 부인하고 도망을 가고 그러한 이제 사람이에요. 요한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좀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는 이 요셉과 니고데모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너무 소심하고 비겁하게 밖에 주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들은 주님의 시신에 눈물과 존경을 보내는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야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다. 믿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지금 당장의 이익과 편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너무 늦었다, 너무 늙었다고 생각되는 데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니고데모도 사람들이 볼까봐 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죽은 후에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오는데,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제공하면, 무덤을 제공하면 모든 게 괜찮아지리라 라고 생각하는 그것만큼 헛된 위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소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찬송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말년의 주를 위해서 섬기고 선교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평소에는 주님의 말씀 한번 제대로 경청하지 못하고 살다가 주님과 사랑스러운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누지 못하다가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무덤을 제공하면, 향품을 제공하면 그의 비겁함과 욕심이 다 정당화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만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롤모델로 제시하면서 두려우면 나서지 말고 편리와 부귀와 성공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렵다면 그냥 모르는 척 적당히 믿다가 마지막에 한번 선심 크게 쓰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너무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는 교인이기를 자처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교인이기를 감추려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너무 극성스러운 교인들에 대한 그 반응으로 생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어도 조용히 믿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죠. 인정할 수 있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극성스러운 교인들의 모습이 너무 싫다는 말이 어쩌면 헌신과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싫은 상태를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구실은 아닐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제자가 되기를 의도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대표님이 저한테 자기는 항상 말씀하신데 나이롱 신자다 그러세요. 근데 그 말을 안타까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귀찮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천국은 가겠는데 나한테 봉사하라고 그러면 난 안 믿을 겁니다. 나는 그냥 나이롱 신자로 남아 있고 싶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라면 어떻을까요? 요즘 세상에는 신자이지만 제자이기를 거부하고 교인이지만 증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3년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그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너무 섭섭했나 봅니다.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 때 나서준 적이 없었고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과 다투고 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희생을 각오하고 한마디라도 주님의 편에 들었더라면 큰 힘이 되었을 텐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은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두렵기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피곤과 배고픔에 힘들어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무런 부족함도 불편함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군중의 반응이 너무 조석지변이라 사역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럴 때 그들을 찾아와서 나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고백 한마디 해줬다면 제자들에게 굉장히 용기가 되었을 텐데 그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마음속으로만 제자였습니다. 그냥 혼자만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와 영적인 교제를 나눈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두려웠기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고백에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움, 그 안전함, 그 편리함을 포기할 자신은 없었던 겁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감추어진 제자보다는 오히려 드러나는 또 존경받는 그런 제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 그런 모습들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넘어져도 좋고 약해도 좋으니까 저 사람의 삶을 주도하는 힘은 출세도 돈도 명예도 아닌 것 같아서 너무 부럽다는 말을 듣는 제자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부족하지만 희생과 헌신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감사하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요한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모두 다 그가 제자였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은혜로 그를 구원하셨고 비록 소심하고 비겁하기는 했는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틀림없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아쉽다라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쉬운 이유는 요즘 세상이 요셉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고 또 제 안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모습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을 몇 주 앞에 두고 몇 주 동안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몇 명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몇 주간의 시간에
뭐 고난 주간도 이제 들어가니까 우리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자로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지만 아직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마지막 때 아리마대 요셉처럼 무덤을 내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마음과 부단히 싸울 수 있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참해서 함께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자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모두가 다 편리와 평안함만을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때에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드러내놓고 손해보지 않고 적당히 믿는 것을 최고의 지혜로 생각하는 이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가 드러내놓고 제자임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그냥 주님이 돌아가실 때 무덤을 내놓았다는 말로 우리가 합리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혼자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고백과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